사무엘상 28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사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상한 사건 하나로 우리들에게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사울이 몰래 빠져나와 오늘 여기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 이 사건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진짜 사무엘이냐 또는 가짜냐. 언뜻 보면 진짜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면을 보면 가짜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성경은 그거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답을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났던 이야기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사울이 이런 일을 했었다. 그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은 이것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저것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 수다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다. 라는 거기까지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 또 신접한 여인이 그 영을 불러낸다. 또 그 불러낸 영이 똑같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그 올라왔던 사무엘이라고 칭하는 존재가 행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는 없는 것을 등등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은 귀신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또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의 그 핵심의 주제는 이게 귀신이냐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이것이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핵심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이라고 하는 등장인물,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도대체 영적인 상태가 뭐냐?
정신적인 상태가 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사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하여 몇 군데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 나오고, 그러나서 바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사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바로 직전에 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다 사무엘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그때, 그 사무엘은 또 이미 그 전에 죽어서 장사했다라고 나오니까 이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를 그대로 끄집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얼마 전에 사무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것을 보면서 사울이 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죽여가면서 몰아냈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사무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 일은 신접하고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다. 오늘 사울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울이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대표주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익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이 혹은 자기의 명성이 문제가 되거나 손해가 되면 거리를 싹 둡니다.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내 중심, 자기 중심성으로 늘 뭉쳐있기 때문에 내게 좋은 업적이 되고 내 명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되면 영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게 명성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거리를 둬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고 늘 살아가는 한 인생이 오늘 본문에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서 이런 업적을 쌓았다라고 그 뒤에서 은밀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은밀하게 쌓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이 알고 싶어 했지만 주변에 선지자 다 떠났습니다. 제사장들 죽여버렸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뭔가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지 않을 때 그 답답함과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또 다른 수단을 찾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무언가로 그 영적인 공백을 채워야 사람은 안전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로 채워야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 모든 인간을 다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든지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주관 그분이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뭐든지 간에 그걸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 공백 상태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 공백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무서워 떱니다. 왕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이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렵고 떨려서 결국은 자기가 죽이고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이건 이율배반적인 삶.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삶을 오늘 사울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얘기해 주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에게 상담해 줍니다. 찾아와서 몇 번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것이 참 좋겠습니다. 또 이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가만히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립니다. 몇 번이나 일을 반복하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 찾아오지 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곁에 사무엘 붙여주셨습니다. 요나단 붙여줬습니다. 제사장 붙여줬습니다. 제사장은 다 죽이고 요나단은 말도 안 듣고 사무엘도 자기가 자기를 지지해주지 아니하면 죽일 듯한 기세고, 다윗도 곁에 있었지만 다윗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다 뱉어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하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사울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곁에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결국 사울이 이런 신접한 자의 마지막 수단에 의지해서 결국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라, 또 사무엘처럼 나타난 어떤 영의 존재에 의지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야 그가 쓰러지든 뭐하든, 그리고 나서야 결국은 전쟁에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하여 한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당신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의지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간구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얻어내고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서 자랑을 얻고 명성을 얻고 그리고 내가 뭔가 행복을 얻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달려 있다. 무당종교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애기처럼 처음에 출발합니다. 애기는 먹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받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기가 자라고 성장하면 받고 먹고 누리고 취하는 데만 집중하면 그 아이는 평생 아이입니다.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랑할 줄도 알고 자기 걸 포기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용서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힘들어서 왔습니다. 괴로워서 왔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간절함 속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맺었으면 이 관계가 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깊어집니까? 늘 달라. 늘 내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 그래서 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당들이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그 수준에서만 머문다면 대상만 다르지 그 수준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가 깊어지. 내가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할까가 초점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깊어져야지. 그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삶이 내게 흥미가 되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내게 들어와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주님 정말 아름답고 멋진 분이구나.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정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기쁨이 되고 내 삶에 바라보는 것이 돼야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 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보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The man after my heart.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고 그렇게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여전히 달라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듣고 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심취해보고 그 주님의 멋진 모습 때문에 내 인생이 화물경에 빠질 정도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복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구나.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필요할 때 찾았던 사울과 달리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예배할 줄 알고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주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았다. 그런 다윗처럼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껍질을 벗고 탈피하고 껍질을 깨고
아니, 주님께서 껍질을 깨트려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우정과 관계와 대화와 그 말씀의 깊이와 심령과 심령이 통하는 관계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